좋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자처럼 티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 나갔고 또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도 보게 해주시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잠깐 앞부분만 격려차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 성령 대부흥성의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9일 주일 오후 3시인데 거기 대상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성도님. 여기 계신 분이 다 성도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 없으니까 안 와야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 지인들도 함께 초청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 기도로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는 것, 부담 주시는 곳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첫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축복의 땅을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저도 사실 도원동교회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영용 목사님을 이어서 8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제가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만 온 것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친구가, 제 신대원 제일 친했던 동기 친구가 이제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동기 톡방에 담임으로 가게 됐다, 축하해라 그러면서 올렸는데요.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볼 수는 없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톡을 보고 나서 축하하는 내용을 보고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혹시 제가 저 사진을 6일날 어디를 산을 갔다가 저 사진을 보면서 제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훈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살고 싶다. 담임 목사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이제 정말 주님의 멍에 맺고 싶다. 우리가 기숙사에서 그렇게 다짐했던 거 너 교만하지 말고 너 그렇게 살아라. 우리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모세가 떠나고 난 자리에 두려움이 있었던 이 2인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율법책을 늘 묵상하며 그 명령대로 지켜라. 그 명령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어진 사명, 임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닐고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절기로 보면 이 농사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이 메마른 요단강이 아니라 강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때 장정만 60만 명,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면 흘러내리던 물을 멈추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고 순종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도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랬구나, 그러므로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다.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4장 6, 7절 말씀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잊지 않도록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완전히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인 길갈에 진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또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건임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주어진 사건임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서까지도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 유월절 잔치를 치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전쟁 중에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인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이 현실이라는 장애물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작아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앙이 송두리째 다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였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앞에 막아선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고 강했기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벽은 마차 2대가 동시에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또한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들었는지, 혹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중간을 좀 빼먹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분명히 해줬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다 전해주진 않았는지, 이런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좋은 무기가, 또한 별다른 무기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겹도 아니라 2겹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렇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 보면 딱 그 눈에 다 비치고 어리숙하고 그냥 걸어가는, 행진하는 모습처럼 보였기에 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무장한 자들이, 변변하지 못하지만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고 바로 그 뒤를 7 제사장들이 약강나팔을 불며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후위대가 언약궤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뒤를 따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무 말 없이 돌았다고 하지만 성주일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돌았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본다면, 아니 제 수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여호수아가 듣고 그대로 전했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믿음도 있고 모세와는 둘도 없는 사이였기에 무슨 이유가 다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걷기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정말 무너질까? 이런 의심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 앞에 의심하면서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 없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 7째 날에 7번 도는 동안, 7째 날에는 7번 돌았는데요, 이 도는 동안에 나팔을 계속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아직 벽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크게 소리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을 내어주실 것을 믿고
소리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마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외치라 라고 명령하기까지는 아무 말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6장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누구도 다 침묵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행진하는 무리는 열세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아무리 많이 돌아도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나팔을 길게 불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성은 끄떡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 다른 힘, 또 다른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성을 지르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완전한 무너뜨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성벽이 어찌나 크고 두터운지 그 안에 집도 지을 수 없을 정도였고, 성벽 위에서는 마차 2대가 나란히 경주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곳이었는데 그 성이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6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순종을 통하면 어떻게 승리를 이루시는지, 어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리고성 정복의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나 머무를 때나 반드시 성막이나 법궤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처럼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행진할 때, 나갈 때, 멈춰설 때 늘 이 법궤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한가운데 이 법궤가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중요한 사건이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가시고 그들의 앞서 싸우시고 그들 한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법궤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에 있을 라합의 사건이나 이방 민족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표현으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처럼 이 법궤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법궤가 있는 성막에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그곳에 가만히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도 일했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해되지 않는 여리고성을 도는 일들도 순종하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적군 앞에서 싸워야 되는데 할례도 행했고요, 전쟁 중에 절기를 지키면서 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간에,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는 명령에도 미련해 보여도 그대로 하루에 한 번씩 6바퀴,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6일을 돌아야 했고 7일째는 무려 7바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고함까지 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리석하고 미련해 보이고 비현실적인 이 모습 앞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 진영의 중간에 놓인 전쟁에 나갈 때 그들 앞서 나가는 제사장이 먼 법궤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귀정한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서 그런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고아처럼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 보내드리고 어머님 보내드리고 나니까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진짜 고아 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결코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과 행동도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못하는 사람이냐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듯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기에 전쟁 중에서도 내가 잠을 잘 수 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봐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나는 싸워 이길 수 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에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우리 앞을 막아선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버려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선택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여리고를 정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다행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단순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성이 하루에 한 번밖에 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돌 수 있어도 한 바퀴만 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말라고 할 때입니다.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못하게 할 때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함까지 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날마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출애굽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홍해만 건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말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의미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앞에 놓인 어려운 일만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 마음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내 판단대로 생각하거나 말을 내뱉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행하심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너는 어디까지 나를 믿을 수 있냐? 이것을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함을 치고 법궤를 앞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한 바퀴 돌 때 그들의 순종을 보았으면 한 바퀴 돌 때도 그 성은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우리도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물질도 시간도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려놓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셋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전멸했지만 단 한 가정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보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때 라합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통해 그 당시 사회와 공동체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아고 조롱받았던 기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무시당했던 라합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축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에 라합이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까지 해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족보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넘치게 복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하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철통 같은 방위를 하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놓으시고 손에 붙여주시고 그들이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니 그 순종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첫 정복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하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참 어이없고 낭비적으로 보였지만 순종하고 하루를 돌았다고 봅시다. 그때 여리고성 꼭대기에 조금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째 돌았더니 이번에는 성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돌자.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성을 바라보고 그들은 정말 신이 나서 6째 날까지 돌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이없는 명령 앞에 일단 하루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틀을 돌았고 3일을 돌았습니다. 그래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여전히 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3일을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니 우리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 맞아.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낭비적인 일이야. 그러니 내일은 돌지 말자. 얼마든지 그들이 이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3일만 돌고 그만두었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6일까지 돌고 그만두었어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7일 동안 다 돌고 나서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때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7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끝까지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이냐라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몰아내는 이기적인 전쟁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은 이방의 우상을 철폐하고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민족 간의 이기심에서 벌어진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셨던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전쟁이었기에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하이파크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미국이 위기에 닥쳤을 때 위대한 업적과 영향을 끼쳤었던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 내용을 잘 보존해 준 기념박물관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곳에는 2차 대전에 가장 긴박하고 어려웠을 당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과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회담했던 강당이 있었습니다. 이 강당에는 127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킨 127명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자의 수입니다. 가장 힘들 때 지혜와 최선을 다하여 세상의 흐름을 변화시킨 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 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은 그의 책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훗날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 하실 믿음의 자리일지 아니면 수많은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자리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갚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막아선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매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리고성 이 점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그 담들을 그리고 여리고성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도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라합과 그의 가족을 분명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겠다고 보존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 참으로 복잡하고 얽혀서 무던히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실패의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습니다. 늘 나를 괴롭히는 질병의 여리고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할수록 다가갈수록 어려운 관계의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절망의 여리고성도 늘 견고한 성처럼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 나도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